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난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을 낳았었을 때 참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그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이 구원해준다고 이제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벨도 낳았고. 여인의 후손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들이 어쨌든 후손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면서 낳고 하면서 많이 퍼져야 되고, 또한 그 기간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옛날에 여러분 중국에도 왜 예전에 유목민 만리장성을 왜 썼는지 아세요 혹시? 만리장성 왜 썼을까요? 네, 적들이 침입했어요. 왜 침입했을까요? 네? 땅을 빼앗으려고? 네? 정복하려고요? 옛날에 여러분 만리장성 이제 황하 그 안에 이제 그 중국의 저 안쪽으로는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들이에요. 농사를 지어요. 왜냐면 땅도 비옥하고 어쨌든 유목민이 아니라 이게 토착민들이에요. 그래서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리장성 그 밖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 뭐냐면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들을 키우고 다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 타고 다니니까 뭐 체력하고 심하고 뭔가 사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이게. 근데 뭐냐면 말 타고 다니고 여러분 소 끌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을까요? 농사 잘 못 져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가 부족하냐면 양식이 부족합니다.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눈을 돌려보니까 야 저기 바보 같은 놈들 농사 짓는 애들 있네? 그냥 뺏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여러분 진시황이 여러분 결국 그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왜냐면 유목민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 쌓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자 유목민들이 부자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 뺏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것들처럼 자 보세요. 그럼 가인이 부자일까요? 아벨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가인은 농사 짓고요. 아벨은 유목민 양치는 사람이 목축업했어요. 자 누가 더 안정적이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가인. 아시겠어요? 가인이에요. 왜? 왜냐하면 양 끌고 다니면 여러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그 양치고 그러는 거, 소치고 이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뭐 손은 안 쳤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양. 예.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어쨌든 이들을 낳았는데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예.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대요. 양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재물을 드린 거는 똑같아요. 자신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데 안 좋은 재물을 바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도
좋은 재물을 바쳤고 아벨도 여러분 가장 좋은 첫 새끼를 이렇게 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자 보세요.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셨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인도 안 받고 여러분 그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곡식 제물을 줘서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이게 아벨은 제물을 받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물에서 보면 소재들은 여러분 곡식 제물들이 분명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나온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나온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더니 가인과 하나님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야. 아벨과 이게 분명한 거는 이 제물이 하나님이 야 이거 곡식은 아닌 것 같다. 가인은 받을 만하고 하나님 곡식은 받고 싶지 않으셨고 야 이 제사는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제물 이거 말고 딴 거 가져와 했을 거예요. 가인이 받을 만 했으면 하나님 직접 그렇잖아요. 가인이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만했는데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릴 줄 몰라가지고 곡식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가인이 받을 만했으면 가인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가져와. 동생한테 가서 곡식 갖다 주고 양 갖고 와서 이렇게 드리면 내가 받을게. 그러면 가인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양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였다면은 바꿔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타부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양 첫 새끼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자, 농경 민족이 농경 시대 농경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더 부자예요. 더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힘이 있다는 겁니까? 아벨이 힘이 있다는 겁니까? 가인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인이 순간 자신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안 받고 자기와 자기 제물을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확 열받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색이 지금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막 화가 났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화난 걸까? 누구한테 화난 거죠 지금? 네? 하나님한테 화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내 거 왜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바쳤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승질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안색 알죠? 안색 변하는 게 예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혼났어요. 이게 확 왜 모릅니까?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자식이 얼굴 바뀌는 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제 행동 하나만 딱 봐도 압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을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가난이 와서 절하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가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행동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근데 화났다고 얼굴을 들지 못하? 얼굴을 안 들고 그냥 꿍시렁꿍시렁대? 열받아 있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그랬겠어? 네가 내 뜻대로 했으면 그랬겠어? 그러면서 너가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엎드려 있어.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해.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왜 선을 행하지 않았냐면 가인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욕심이 어쨌든 욕심을 부렸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잉태했고요. 그리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를 다스려라. 너 죄 안 다스리면 문 앞에서 죄가 너를 확 덮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근데 거기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아? 그 내가 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무엇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자기가 받지 못할 만한 존재가 돼버렸는데 옆에 있던 아벨은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받은 가인이 질투나고 열받고 승질나는 거예요. 동생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자기는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부한데 이건 떠돌이에요. 여러분 목축업은 이리저리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가인 일로 와봐. 말 좀 하자. 또 형이 부르니까 와야죠. 가죠. 이게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찍어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쳐 죽였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죄액서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분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동생을 죽었냐?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은요?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심판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가인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은 장남은 그리고 이런 장소는 집안에 그 대를 이어서 아비의 노력을 해야 될 그 족장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예요. 맞아요. 지키는 자예요. 아벨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그래서 네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하면서 땅에서
이제 앞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얘기하는데 그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벨은 여러분 부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참고 여러분 버틴 아벨. 근데 가인은 여러분 결국 자기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땅을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면 어떤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서 복수하고 내가 가서 따지고 내가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허허허허허 하하하하하 착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창피를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갚아줄 것을 믿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해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습성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했으면 여기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직접 지금 소통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를 직접 이렇게 막 해보신 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난 대화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언제요? 어떻게 해요? 무슨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 때문에? 대부분 참아라 용서해줘라 막 이런 건데? 그쵸?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그쵸? 열받고 화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억울한데? 진짜 막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나요? 그러면 슬퍼서요? 어떻게 가냐고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일에서요? 억울한 일이요? 답답한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좋은 일이요? 예? 답답했을 때 그쵸? 답답하고 괴롭고 했을 때 그렇게 거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얘기해 주시던가요? 거기서 그냥 아무나 하겠다고 아니요 이런 대화 말이에요. 대화 이 한 번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한 번 딱 듣고 계속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완전히 그냥 폭발돼가지고 승질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막 모르겠어요. 그냥 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분노에 쌓여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런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과 누명과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 말고 막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세요? 저거 죽여버리겠어. 나 이제 끝났어. 이제 안 해. 막 승질 확 가지고 하면 하나님도 급하시면 그때 말리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3번을 동시에 그냥 연속으로 들었다. 예. 근데 저만큼 당했던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이에요. 예. 똑같은 목사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잘못 초대해가지고 강사를. 근데 강사가 초대해놨더니 청년과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목사님도 이거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 애를 저기 강사로 해가지고 청년 이렇게 하겠냐.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서로 연애해 나가면서 결혼까지 해서 거기도 여자 청년도 사모님이 되셨는데 문제는 막 이게 가니까 이 목사님한테 와, 저 새끼는 뭐 고자 새끼다. 사모님 진짜로요. 저게 사람 새끼다.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별의별 욕을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나중에 여기가 더 선배니까 와가지고 그만해. 이제 덮고 그만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정말 막 깡패 같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터프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뭐하고 했는데 고자가 아닌 건 밝혀졌어요. 왜냐면 아기를 낳거든요. 딸이 아주 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예. 고자는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요번에 이게 사진이 어느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 교회를 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 그러면서 아니 저기 형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형님 거기 가보니까 거기 목사님 사진이 찍혔던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벌써 십수년 지냈고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 그 얘기를 하나도 미안하다도 뭐하다 없고 그냥 웃으면서 나도 끝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네 얘기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잘 사냐, 건강하냐,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너무 분노가 가득 차고 막 이제 절망이 있고 아니면 마음이 막 무너져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했어. 내가 너 사랑한다. 진짜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리 이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음성이 진짜 다 들려요. 야, 사랑 괜찮아. 내가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 살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안 될 때 이 다 엎어버려 안 해.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선배가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이것도 네가 가서 용서해줘도 아니. 용서해줘였으면은 제가 기꺼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랍니다 하고 했을 텐데 이것도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도 좀 따졌어요. 말도 안 된다. 뭐가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했다. 저 목회고 뭐고 하는 네가 잘못했다.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목회 안 하고 이제 뭐 딴짓 하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죠. 똑같아요. 가인. 이 죄를 다스려.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 하고 있어. 그때 여러분 화난다고 분노가 난다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원수도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분노를 다스리고 보면서 그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그때 당시 이유가 모르더라도 원망이 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지금이라도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보고 싶더라. 어차피 저한테 전해서 들어올 거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뽀대나고 멋있고 잘되고 잘 먹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좀 더 노후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나를 채워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죠. 자, 보세요. 왜 열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를 받도록 자기가 행동을 고쳐야죠. 이게, 왜 가만히 예배 잘 드리고 있던 아벨을 때려잡아 죽입니까? 자, 이런 경우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아. 하나님 뜻이 맞아.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또 막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력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들까지 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그 힘들게 말이야. 지금 때가 아니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강좌 많이 하시고 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거기 목사님 그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대학교 때 학부 때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안 되는 길이 100가지 된다.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 있다. 1000가지 있다. 그러나 되는 이유 하나 있다. 자, 그럼 그 일은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데 될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돼요? 안 돼요? 잘 몰라요? 되는 이유가 하나 있으면 그 이유를 잡고 가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쳐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죄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열받고 화나고 쓰러질라는데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죄를 다스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시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도 용서 안 되고 아벨도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형인데 저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 저 등신 같은 게 무슨 저런 놈의 제사를 봐도 내 제사를 감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야죠. 그리고 여러분 아벨이 없고 이제 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다 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저주 받아서 땅이 이제부터 너한테 소출 제대로 내주지 않을 거야. 너희 어디 정착 이해 못해. 알아? 하나님의 여러분 그에게 저주가 임하죠.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유리한 자. 그럼 아벨이 유리하던 자예요. 목 축업합니다. 양을 여기로 끌고 다니고 저기로 끌고 다니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벨서부터 사가랴의 그 스가랴까지 성전 그 곁에서 죽었던 그 제사장까지 핏값의 의인들의 핏값.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의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내가 그랬겠어? 하면서 여러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다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십니까? 아시죠? 어느 정도 사람들 오고 뭐하고 저기 하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정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으니까 딱 선을 지켜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를 뭐 몇천 명씩 받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어요. 재산 다 팔았는데 아유 이거 다 주고 오면 아까우니까 반은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명예는 그 마음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니 반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하고 받았으면 됐어요. 아니 제가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반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 베드로가 야 이 자식아 왜 반 가져와? 그렇다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반이라도 가지면 어딥니까? 척큰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속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네 가족이야. 너네들 한 식구야. 형제 자매야.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게 여러분 그냥 진짜 형제 자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은 네 어머니처럼 여겨, 네 아버지처럼 여겨. 어린 자매들은 네 누이처럼 여겨. 이게 장모님들은 여러분 아버지처럼 섬겨. 이게 근데 여러분 이친 혈육도 죄를 지니 여러분 형제가 최초의 형제가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질투하고 화나고 싸우고 죄 짓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시죠? 진짜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심장이 뛰는, 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여기 옮기면서 제가 막 제 생각으로 계산했었어요. 여기 그쪽에는 70만 원, 여기는 월세 110만 원, 40만 원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 집사들 안 주고 했었을 때 그때 시집도 갔나 간 사람들이 깜간 사람도 있고 매주 한 달에 야 10만 원씩만 니네들이 더 내는 헌금을 붙이면은 야 유지가 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되다가 아무도 안 내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내다 말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죽겠는 거죠. 그 마이너스는 여러분 누가 다 충당합니까?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이전하고선 교회 이전하고선 여러분 지금 한 5년인가 됐는데 이전하고 2년 만에 빚이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 빚이. 맞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얘기 안 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낮았어요. 11조도 더 하네, 헌금도 더 하네, 더 주고 더 죽는데, 저보다 더 죽는데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목사를 걱정하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사랑하는 후배이자 우리 집사님 1호 집사님이 갑자기 직장을 옮겨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할렐루야 했어요.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딱 부족한 그 금액을 거기 11조에서 딱 쳐더라고요. 더 얘기할까요? 교회 차는 한 번도 여러분 교회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도 차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계속 승합차를 샀었습니다. 다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아시죠?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한 거였어요. 교회 차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건축도 해야겠죠. 목사님 전 능력 안 되는데. 목사님 저
뭐 이런 돈도 없는데 안 되는 게 100개, 1000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되는 거 생각하게. 건축을 여러분 바로 하자는 겁니까? 저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갔는데 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쓰러지는 죄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아무 은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은혜도 안 내립니다. 거기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얘기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이제 그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눈물이 나고 하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어려서는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살았었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그러다가 조금 그것이 아닌 걸 알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이렇게 해서 이들 하나님 안에 데리고 가야 돼. 지금에 와서 정말 느낀 거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결국에는 내 욕심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하나님 네 초심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라. 네가 처음에 섰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감동을 주셔요. 또 정말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너가 살아간다면. 근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네 주변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끌어? 그거 아니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내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내 뜻을 물어보지 않았잖아. 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청년은 교회 오면서 그랬어. 너 왜 왔냐? 살려고 왔어요. 근데 무슨 개척해가지고 전당포 밑에 다방 위에다 개척하는 제가 전당포 밑에 다방 위에요. 제가 교회 가려고 계단 딱 올라갈 때마다 창피했어요. 저 솔직히. 왜냐면 밑이 다방이기 때문에 다방에서 이렇게 여러분 아가씨들 이거 커피 잔 들고 막 가는데 나 다방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제가 개척을 내가 진짜 미쳤지. 진짜 거기다가 왜 있는지 지금. 그런데 왜 와가지고. 대부분 다 그랬어요. 오는 사람이 살려고 왔더라고. 어떤 청년은 꿈속에서 쓰나미가 밀어서 막 다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살려고 왔더라고. 살았습니까 지금? 예?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찾으세요. 저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전화 왔어요. 내일 여기 늘푸른공원에서 트리 그 점등식 뭔가 한다고. 그래서 올 수 있냐 그런데 이 목사 그날 내일 올 수 저기 내일 어떻게 토요일 날 어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빠? 그래서 예 제가 저기 한 3시부터 7시까지 그 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7시까지 안 있지만 그냥 7시까지 있다고 그냥 쭉 나왔습니다. 근데 촬영 운행하고 뭐하고 하면 또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그 학생회가 몇 명인데 저요? 했다가 9명인데요 그랬어요. 9명 맞죠. 1학년 9명이 안 되나? 되나요? 1학년 5명, 중학교 3학년 4명 다 안 나올지라고. 그 뭐라 그러지 아세요? 맞네. 미래가 있어 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20배는 크거든요. 이게 오송에 새로 건축하신 교회예요. 제가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하고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학생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거나 이혼할 거나 아빠가 여러 명이나 있고 아예 엄마 아빠가 없고 도망갈 거야.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엄마가 아파가지고 지금 일어나 있지 못해가지고 누워있고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때도 엄하시니? 그러니까 저는요 아빠한테 학대당해요. 뭐 학대라는 단어를 쓰네 이거. 많이 혼나요. 어디 아빠 무서워가지고 저는 학대를. 지금 여러분 현대 여러분이 같이 다니고 있고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네 동생도 지금도 맞고 다니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컸다고 들 때인데 저 많이 학대당해서 아빠한테 학대당했다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는 친구는 있니? 친구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싫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요. 제 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얘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들고 상처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진짜 저 학생 때, 저 청년 20대 초반 때 제 밑에 후배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목회한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뭐 그렇게 그래도 비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 속에도 있었지만 저는 하도 선배들한테 맞고 다니고 그랬지만 그 애들 전도사님이 툭 하면 도망가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 목사님만 6분 모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버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전도사가 지 힘들다고 욕 좀 먹었다고 애들 그런 애들 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학생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꿋꿋이 있었어요. 왜? 저보다 제 선배들은 누가 신앙을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밑에들은 많은데 내 위는 없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 이름도 비슷해요. 다 나영이, 뭐 배진, 이것저것 이름 다 거의 비슷한 애들만. 미미, 우리 공동선지서님 알잖아요. 정민이 알잖아요. 이게 공나영이 알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학생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 챙길 수 있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살 뒤룩뒤룩 찌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밑에 가서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나 먹을 거, 나 쓸 거 나누고 섬겨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 찾아왔잖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게 주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관련이 많이 됐어요. 이게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사모님 건강하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여태까지 10여 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조그마한 것들 자라서 주님 일꾼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성격 잘 바르게 자라서 많은 사람을 주변에, 이제는 여러분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하는 애들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이게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 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시고, 그래 애들이 여러분 간증하게 하세요. 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주 부모께 나와가지고 위로받고, 힘없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섬겨주세요. 더 할 수 있게. 어른들, 아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 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자살해요. 너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진짜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쟤 죽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학생들도 저 뚱땡이 재수없어 그러지만 말고, 그래서
찾으십시오. 기뻐하시는 일 찾으세요. 힘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의 재물을, 저의 예배를, 저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화나요. 슬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간절히. 보험교회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외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리 같은 엄마 제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아이들, 몸 안 좋은 어른들,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아버지 맡긴 것들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주여 주의 말씀을 이루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간증하며 예수를 전하며 주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나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아버지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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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오나 정말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사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길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후회하고 답답해하고 과거의 것을 아버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되씹는 것이 아닌, 이제부터 예수님 손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